성경 제가 가진 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9절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9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기서 멀리 서다라는 이 표현을 저희들이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서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고 마을에서 쫓겨나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마을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들의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크게 외쳐서 나병 환자 자기가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모욕감으로 다가왔는지 저희들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욕감은 둘째 문제이고, 사실은 그들이 지나갈 때에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험, 돌에 맞을 위험도 감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여기 보시면 who stood at a distance라고 되어져 있는데 멀리 섰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마도 이 나병 환자들은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뛰어나가지 못하고 먼 거리에 서서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긍휼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멀리하고 피하는 나병 환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 공강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또 다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던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은 피하지도 않으셨고 외면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 또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나도 동일하게 부정해집니다. 내가 부정해지면 예배에 또는 제사에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해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 소 같은 제물을 나의 돈을 내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외면하며 심지어 돌을 던지는, 어느 누구도 그들과 손 만지기는커녕 그들과 함께 다지는 것조차 멀리하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또는 감수해야 될 불평과 어려움들, 예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I will be clean. 내가 원한다. 내가 치료를 받아라.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기도해 주신 덕분에 멕시코 단기 선교를 은혜 안에서 잘 다녀왔습니다. 선교 관련해서는 다른 시간에 조금 더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저는 주일날 일정 때문에 토요일날 커네티켓으로 돌아왔습니다. 멕시코 메리다를 출발해서 마이애미를 경유해 사트포드로 돌아왔는데 마이애미 공항에서 대략 한 4시간 정도 기다렸습니다. 커피를 사려고 또는 저녁을 먹으려고 게이트 근처를 왔다 갔다 하는데 돌아다니는데 제 앞에 중국 사람 1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앉아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지나갔던 단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또 1시간 뒤에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별 효과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숨을 참고 그 사람들을 지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감기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막 열이 나고 막 몸이 쑤시고 한 주 내내 사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 힘들 정도로 지난 한 주 동안 사실은 감기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힘들 때마다 제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그때 그 중국 사람들 사실 이렇게 제가 감기 걸린 거는 멕시코 날씨 때문입니다. 낮에 온도가 대략 한 90도까지 올라갔고 저녁에는 많이 쌀쌀했기 때문에 사실 대온들 가운데에 감기가 걸린 분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 날씨도 날씨지만 사실 더 근본적으로는 또 멕시코 선교를 떠나기 전에 제가 이미 몸살 감기기가 이미 있었습니다. 몸살 감기기가 있는 상태에서 멕시코를 출발했기 때문에 감기로 좀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사람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숨을 참고 그냥 지나가는 모습들 또는 몸이 안 좋을 때에 혹시 그때 그 중국 사람들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아직까지 많이 하나님 앞에 서는 부분들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혹시 중국 사람들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는 저 자신을 보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실은 급하게 기독교 신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실렸던 기사의 내용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탄압해 왔으며 특히 우한이 중국 내에서 선교사를 추방하고 기독교인 핍박이 가장 심한 도시로 중국 우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한 폐렴이 발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리적인 해석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신종 코로나는 공산주의 붕괴를 위해 하나님의 하늘의 계획에 의해 일어난 일이다. 호주도 동성교는 법제화 이후에 산불이 꺼지지 않았다. 인천에 위치한 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였습니다. 이런 설교를 대할 때마다 사실 이러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사실 너무 괴롭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호주 산불 또는 허리케인,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들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를 박해하고 선교사님을 쫓아내는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 이 표현을 다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모든 선교사님들을 쫓아내겠다라고 결정한 중국 정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연재해 또는 전염병으로 어느 곳에 아픔과 눈물이 있을 때에 쓰나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가족들을 잃고 많은 재산들을 잃어버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잃어버리고 가족들이 아픔을 겪는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자세는 긍휼의 마음이고 불쌍한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나와 있듯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라. 우는 자들과 같이 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죄입니다 라고 그것을 정죄하는 자리, 모세의 자리에 서서 심판하는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파라볼라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라볼라노이라는 헬라 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파라볼라노이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려졌습니다. AD 251년경에 로마 제국 전체에 걸쳐서 심각한 전염병이 유행했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도시에는 죽은 이들의 시체가 쌓였고 심지어는 전염병이 가장 심할 때에는 로마에서만 하루에 5,000명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될 사회 지도자들 또는 정치 지도자들 또는 지역 사회의 유지들은 전염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며 다른 도시로 도망갔습니다. 리더십에 있던 사람들은 나도 죽을까봐 전염병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때에 키프리안이라는 교회 지도자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좀 길지만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에 신실해야 된다. 즉 우리가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세리나 이교도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관용을 베풀고, 그 다음 표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내려 씨앗을 기르시고 이러한 모든 선하심을 그의 백성에게 보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아버지를 본받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키프리안의 이 설교는 사실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설교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산상설교를 인용하면서 전염병이 돌고 있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를 본받는 것,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키프리안의 설교대로 자신들의 위험을 감수하며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며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회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책임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갔지만 그들처럼 그리스도인은 도망가지 않고 그들이 전염되어 그들이 죽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충격적인 것은 이 당시 교회는 로마 황제를 포함한 로마 사회에 큰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키프리안의 설교 가운데 원수조차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자기들의 원수이고 자기들을 핍박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그의 가족들 가운데 목숨을 잃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로마 가운데 전염병이 임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너희들이 우리를 박해했더니, 너희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너희를 전염병으로 심판하셨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능력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섰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로마가 교회를 박해할 때에 그들은 마을에서
밖으로 나가 살았습니다. 그것이 카타콤입니다. 로마의 전염병이 임할 때에는 카타콤 밖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겼고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마을의 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이 임할 때는 마을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 당시 세상 사람들은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로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입니다. 같이 한번 민수기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배반하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때에 제사장 아론은 무엇을 했냐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사람입니다.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 속죄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사람, 내가 전염병에 죽을 줄 알면서도 이미 죽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중보하라고,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그들의 가슴에 안고 기도하라고.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심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그들이 가슴에 안고 같이 울어주며 같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위험을 무릅쓰는 자, 위험하다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위험함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믿음과 긍휼, 사랑의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위험을 무릅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연재해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될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분명히 이런 자연재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러한 말, 이러한 생각조차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들의 가슴에 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같이 아파하는 중보자의 자리에 서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지난 몇 년 동안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수없이 떠돌아다니는 말들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제발 저희 교회 성도님들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그 말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향하여 가슴에 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난 예수님은 이번에도 나병 환자들의 깨끗함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여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료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에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짧게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 3가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큰 소리를 외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1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신 이유는 이 당시 제사장은 의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병에서 치료를 받았는가, 그래서 이제 마을로 돌아가서 여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병이 아직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격리되어야 되는가, 제사장이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명령,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는 이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다. 내가 치료받은 것을 확인하고 제사장에게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전히 치료되지 않은 것을 알았고 그의 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가라라는 이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직접 달려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제사장에게 가는 길 가운데에, 그것이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지만 치료받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과정 가운데에 나병의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조그만한 믿음이 아니라 그것도 큰 믿음입니다. 그냥 조그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치료받고 간 게 아니라 가다 보니 치료를 받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가는 과정 가운데에 치료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한 사람만 받았습니다. 17장 19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저희들이 반드시 구분해야 될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분별해야 되고 반드시 구분해야 될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은 병고침을 받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병고침을 받는 믿음과 구원을 받는 믿음은 다릅니다. 이 표현을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병고침을 받는 믿음과 내가 구원을 받는 믿음은 전적으로 다른 믿음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조차 쉽게 가질 수 없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여전히 나병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몸은 피부가 하얗습니다. 분명히 여전히 나병에 걸린 것이 100% 확실합니다.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100%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10명의 제 나병 환자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을 향하여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병 고치는 믿음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구원받는 믿음은 그들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병 고치는 믿음은 있었는데, 그것도 놀라운 믿음은 가졌는데 구원받는 믿음을 받지는 못했던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나의 병이 치료될 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해결되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해결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병을 고칠 믿음은 가져서 실제로 기적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병 고침을 또 받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도 경험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미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 고치는 믿음과 구원하는 믿음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입니까? 병 고침을 받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병 고침을 받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까? 과연 구원을 받는 믿음은 병 고침을 받는 믿음과 어떻게 다릅니까? 이 질문과 함께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오해하기 쉬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치료된 것을 보고 그냥 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나병을 치료받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마을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 외에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반응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간이 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도 여전히 저희들과 동일한 구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유대교의 구원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께로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 십자가 사역을 행하신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빼버리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감사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이 표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세 번째로 감사를 쥐어 짜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표현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를 하나님 앞에 쥐어 짜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9명에게 돌아가 보셔야 됩니다. 9명에게는 분명히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나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그들을 치료해 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보다 분명합니다. 광야의 삶은 사실은 어려운 순간들이지만 광야의 삶은 감사의 조건으로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사는 곳이 아니라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모세가 광야 생활이 모두 끝난 이후에 광야 생활이 되돌아보면 그가 했던 고백이 이것입니다. 먼저 신명기 29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큰 기적을 행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내신 것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건 무엇과 연결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너희 눈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거늘 분명히 갈라디아서 1장에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큰 구원의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에 대해서 2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광야의 세월 동안 옷이 낡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며 물이 없을 때에 바위를 터뜨려서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아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신명기 2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기적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심에도 그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있음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민수기에 의하면 불평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나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했던 것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그들 가운데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그 은혜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감사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2020년 교회 표어인과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20년 교회 표어는 153 감사입니다. 벌써 앞에 답이 있는데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적고 하루에 3분 감사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153 감사입니다. 153 감사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먼저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153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그 설교 때에 안남은 목사님이라는 분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사실 안남은 목사님에게 이찬수 목사님이 영감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안남은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인터넷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안남은 목사님은 노스캐롤라이나의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셨는데 한인교회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교회에 부임하시기 전에 부임하시게 되는 그 교회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왕언니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왕언니라고 불리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왕언니 권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안남은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기 이전에 담임 목사님 3명을 쫓아내었던 전적이 있는 권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왕언니 권사님이
저희 교회는 왕언니 권사님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는 목사님과 권사님 사이가 너무 좋았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관계가 나빠지셨는데, 목사님이 화해를 하려고 수없이 시도를 했는데 왕언니 권사님이 막무가내로 목사님이 대했다라고 합니다. 악수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사님 손을 뿌리 매섭게 뿌리쳤다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외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목사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심지어는 가위 눌림을 당할 정도로 마음이 불안하고 또 괴로우셨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에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날 교회 사표를 내려고 하셨는데, 그 전에 3일을 금식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사임하기로 결정한 상황 가운데에 큰 감동이나 그런 응답이 없었는데, 이제 금식을 작정한 3일이 점점점 지나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마음에 이런 감동이 생기셨더랍니다.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왜 감사할 줄 모르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면서 목사님이 생각이 바뀐 게, 나는 이때까지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나도 잘못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결정을 한 게, 한번 왕언니 권사님에 대해서 100가지 감사를 한번 적어보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답니다. 3시간 동안 정말 끙끙 앓으면서 그 왕언니 권사님의 좋은 점을 열심히 적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3시간 동안 감사 제목을 적었는데 50개를 적으셨답니다. 근데 50개 내용이 마음에서 우러러 나온 게 아니니까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어서 그냥 찢어버릴까라고 했는데, 갑자기 오기가 생기더랍니다. 한번 100가지를 적기로 했는데 한번 적어보자. 오기가 생겨서 이렇게 적기 시작했는데, 정말 고생하고 쥐어짜냈는데 80가지를 쓰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둘까 하다가 그래도 100가지 한번 써보자 해서 일어났다 섰다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씨름을 했고, 결국 100가지 감사 제목을 완성했답니다. 100가지 감사 제목, 왕언니 권사님에 대해서 100가지 감사 제목을 적고, 갑자기 불현듯이 이런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왕언니 권사님도 나름 괜찮은 사람이네. 내가 왜 이렇게 미워만 했지? 100가지 제목을 다 적고 나니 이분도 괜찮은 분인데 왜 내가 미워만 했지? 이제 이 100가지 감사를 다 완성을 하고 이제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 100가지 감사를 권사님에게 전해주려고 하니까, 직접 만나서 전해주기에는 목사님이 너무 겁이 나서 도저히 만나서는 못 줄 것 같아서 새벽에 우체통에 넣고 빨리 사택으로 도망치듯이 오셨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불안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00가지 감사 적은 목사님의 이것을 보고 권사님이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게 예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던 찰나에 어쨌든 이제 주일이 되었는데, 주일날 설교가 끝나고 이제 저희 교회처럼 인사를 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왕은희 권사님이 저쪽에서 갑자기 목사님에게 막 달려오시더랍니다. 달려오면서 첫 마디가 이겁니다. 목사님이 사람입니까? 갑자기 이 말씀을 하길래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어서 또 가슴이 철컹거렸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이겁니다. 목사님이 사람입니까?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100가지 감사라뇨. 아침에 편지 읽고 출근하다가 눈물이 쏟아져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안남훈 목사님이 시작한 것이 100감사 운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인터뷰한 것이 기사 제목이 났는데 첫 제목이 이겁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요? 참기름 쥐어짜듯이 쥐어짜보세요. 생각하지 못한 감사한 일이 떠오를 겁니다. 참기름 짜듯이 짜내보세요. 생각하지 못한 감사한 일이 떠오를 겁니다. 주중에 몇몇 성도님들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이미 감사 훈련을 시작했다라는 감사 연습을 시작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감사 제목을 적는데 하도 적을 게 없어서 오늘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는 것에 감사했다라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다른 한 분이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는 것을 좀 연습해봤는데 이게 정말 잘 안 나와서 감사를 쥐어짜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쥐어짜니까 나오기는 하네요. 특별히 상황이 안 좋을 때에 쥐어짜서 나오는 감사가 더 효과적인 것 같은 게
감사를 쥐어짜니까 상황은 변함없는데 제가 변해서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쥐어짜내니 상황은 안 바뀌는데 내가 변해서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쥐어짜내는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쥐어짜내는 감사를 하면 여러분들이 변하기에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153 감사의 능력 저희들 한번 2020년 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평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원망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쥐어 짜내듯이 짜내어야 감사의 제목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써내면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변하기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은혜, 이 능력을 한번 2020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또 함께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제가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가 가사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크신 계획 다할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이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님께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나님의 주님 앞에 묶여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상황을 넘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십시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이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마음 때문에,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큰 일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감사의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단순히 병고침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미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 고민들을 놓고 하나님 이거 있는데 하나님 이미 허락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더불어서 유주학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같이 기도해 주시는데, 이때까지 방사선 치료를 받고 할 수만 있으면 키모를 받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실은 이제 다시 키모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약하기 때문에 유주학 집사님은 괜찮은데 체력적으로 많이 약해서 키모를 어떻게 받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주학 집사님 이미 치료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주학 집사님 이미 일으켜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주학 집사님 가운데 이미 은혜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다 같이 믿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손에 가슴에 얹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주학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잠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는 주님의 그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신데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도 찬송가의 고백대로 받은 복을 세어보라라인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에 관심을 갖고 감사가 점점점 사라지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다베 환자에게 고침의 치료를 주셨는데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잊어버리고 내 자리로 달려가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것 때문에 감사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주학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치료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일어나게 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박사선 기본을 통하여서 이미 치료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상황은 변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감사를 통하여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사랑하는 이주학 집사님과 홍사원 집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우리 교회표 153 감사입니다.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이 감사가 가득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격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나님, 내가 굳게 서겠습니다. 다른 데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약속 위에 굳건히 서겠습니다라고 다 같이 박수치면서 1절과 2절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이미 행해 주신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주학 집사님과 홍사원 집사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